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악령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끝나가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이렇게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린다. 이렇게 지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유브라테스 강은 실제로 있죠.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그 시리아하고 이라크, 그래서 쿠웨이트 해가지고 페르시아만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테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아주 큰 강이고 아주 주변국들을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아주 그와 같은 강이다라는 거죠. 이 유브라테스 강은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유브라테스 강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물질의 풍요를 줘서 그 부유함으로 아주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을 이루시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교회에서 발원하는 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비손 강이 있고, 아주 기온 강이 있고, 히데겔 강이 있고,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 강,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4개 강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이 유브라테스 강은 바로 에덴 동산 교회로부터 나오는 어떤 진리의 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강을 이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진리의 강인데, 유브라테스 강은 우리 심령 속에 흐르는 네 번째의 진리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여함으로 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가지고 아주 그 열매 맺게 하는 그 같은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게 되면 창세기 오메가를 했으니까, 원래는 알파를 하고 오메가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게 오메가적인 부분을 했는데, 이 창세기를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그 알파에 해당되는 창세기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아마 이거를 조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호리병을 이제 쏟으니까 어디에 쏟느냐? 유브라테스 강에 쏟으니까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버렸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말라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도 유브라테스 강이 완전히 말라버린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유브라테스 강이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각 나라별로 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나라별로의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강물이 거의 이제 말라가고 있어요. 막아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말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중동은 뭐 물전쟁이죠. 물이 아주 귀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섯 번째 호리병을 쏟으면 그 유브라테스 강이 완전히 아주 바짝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냥 이성으로 말하는구나, 강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이제 믿으시라는 거죠. 왜 믿느냐? 지금 거의 말라가고 있는 경우는, 말라가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말라버릴 때가 있는 거죠. 말랐네 끝에 가게 되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섯째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유버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쏟으니까 왕이 말랐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걸 하나님의 그냥 역사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호리병을 유브라테스 강에 쏟는 이유는 강물을 말라버리게 해서 누구가 오게 한다는 겁니까?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게 한다는 거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도록 유브라테스 강에다가 이렇게 붓는다라는 거죠. 그죠? 여섯 번째 호리병을. 다시 말해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게 여섯 번째 호리병을 유브라테스 강에 아주 쏟았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호리병을 쏟을 때부터 이렇게 깨달아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했는데 유브라테스 강을 기준해가지고 동방이 어느 쪽입니까? 유브라테스 강을 기준했을 때 동방이 어느 쪽입니까?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이란 터키하고 이렇게 터키, 시리아, 이렇게 이라크 이렇게 페르시아만 들어갔는데 그걸 기준해가지고 우측이잖아요, 그죠? 우측에 이란부터 시작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란 너무 어디 멀은 나라입니까? 인도 너무 어디 나라입니까? 동쪽에 중국 넘으면 이제 제 끝이 북한 쪽이 끝나는 거죠. 그게 동쪽이에요. 동방에 관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방은 그냥 문자적으로 따진다면 아주 인도나 아주 중국이나 아주 북한까지가 동방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14절에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고 했으니까 악한 군대인 그 중국이나 아주 북한의 군대가 오는 길이 아주 예비되었다. 사울려고 오는 길이 예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다. 유브라테스를 기준으로 해주고 동방에 했을 때 아주 중국도 맞고 북한도 맞아요.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삼아서 동쪽이라는 것은 그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동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원문을 좀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해 돋는 곳이다. 해 돋는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는 겁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면 해 돋는 곳으로 가는 거죠. 해 돋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서쪽을 가면 어디 되는 겁니까? 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7장 우리가 3절에 깨달았는데 해 돋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임신됐지 않습니까? 그죠? 해 돋는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해 돋는 곳으로부터. 그러면 해는 뭐냐? 해가 돋는 곳이니까 해는 재림하실 주님이 해다라는 거죠. 시편 84편 11절에 해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해요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는 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인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 했잖아요. 왕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오는 자들이 누굴까요? 첫째 부활한 자들이고, 첫째 부활한 자들은 앞으로 뭐 할 자들입니까? 아니,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에 왕으로 세울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오는 것을 지금 주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오는 왕들이 있다는 거죠. 그 왕들은 바로 숭배한 자들이 아주 부활했는데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아주 왕들이죠. 그들의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왕들이라는 건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또 5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도 숭배한 자들이 부활해서 1000년간 왕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주님이 아주 속히 아주 재림할 바로 그 시간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해돋는 곳으로부터 아주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유브라테스 강에서 쏟으니까 강물이 말하는 것은 해돋는 곳으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주님이 재림하는 시점이 다 되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곧 도착하신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믿으시면은 아주 절대로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어떤 세상적인 것이 덧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깨달아온 것에 대해서 쭉 연결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 어디로 오는 거예요? 어디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올라갔습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는 그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 주님은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거기로 오시니까 지금 오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오는 길이 예비됐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동방에 있는 그런 악한 어떤 그 군대들이 이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를 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아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지금 13절, 14절을 읽었는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 했죠. 개구리 같은 어떤 영이요? 새 영이다. 용이 뭐라 했습니까? 마귀죠. 마귀와 그 다음에 또 짐승의 입에서 또 나오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아주 앞잡이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더러운 영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냥 더러운 영이 나온다도 되는데 개구리 같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더러운 영이라 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넓어서 잘 모르니까 거룩한 영은 성령이고 더러운 영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카타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귀신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더러운 귀신이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왕들을 모은다. 왜 모은다는 겁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됩니까?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고 하는 거는 지금 동방의 왕들이 어떤 악한 군대가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해도 없는 곳으로부터 주님과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오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새 영이 아주 마귀의 입과 아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을 아주 어떻게 한다고요? 모은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더러운 귀신이 뭘 말하느냐?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 뭘 말하느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더러운 귀신이 하게 되면은 뭐 혼에 빠지는 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귀신들이 다 더러운 귀신인데 그냥 개구리 같은 것이 뭐냐? 개구리 같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개구리의 특징이 뭡니까? 개구리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물하고 땅하고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양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날씨가 뜨거울 때는 물속으로 풍덩 싹 들어갔다가 고기만 딱 누워 있다가 날씨가 아주 서늘서늘해지고 추워지면 들어갑니까? 땅으로 올라가서 땅속에 들어가는 거죠. 응면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개구리라는 거죠. 이게 아주 불결하고 아주 가정스럽고 아주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보여줘가지고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데리고 이렇게 인도에 가는데 그들을 인도할 적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물론 실제적인 것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해서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복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도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낮에 날씨가 더우니까 아주 그 광야 같은데 더우니까 이렇게 햇볕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가게 했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했다. 그렇게 인도한다. 이거는요 극히 인본적인 거예요. 인본적인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보여준 거는요,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구름보다도 채색 구름을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어떤 영광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쭉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중동에 있는 그 어떤 이스라엘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재림해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그 채색 구름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그 영생 이런 것을 가려우는 것이 그 양수 동물인 아주 더러운 개구리와 같은 세영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아주 그 영광된 것,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것들은 다 아주 가려버리고 이 땅의 것으로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전의 휴거를 조장하는 자들, 환난 전의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고난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 받기를 싫어하고, 고문당하고, 흉배하는 것을 아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주 예수를 부인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싫어하니까 환란전 휴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요 양서 동물인 아주 개구리 같은 아주 더러운 영에 이끌림 받는 거죠. 귀신에 아주 이끌림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요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뭐 하지만은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것. 환란전의 휴거를 말하는 자들은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용이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용이 모든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죠. 적그리스도에게 주어가지고 그 13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거죠. 자기에게 경배하고 모든 사람들 아주 미혹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짐승 같은, 저 적그리스도 같은, 저분 같은 위대한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다 칭송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이것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짐승인 적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가 가짜이면서도 아주 진짜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늘에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막 거짓 이적도 행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라든가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가짜 자기의 말을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그죠. 실은 자기가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뭐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이것도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쭉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되게 세탁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더러운 영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뭡니까? 하늘나라를 가려버리고 영생을 멸망케 하고 아주 기복적이고 아주 이 땅의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아주 더러운 영이다라는 거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양수동물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힘들고 어렵고 아주 예수 믿고 고난받는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해버리고 아주 복받고 세상적인 복받고 세상적인 거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아주 개구리 같은 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추구하는 개구리 같은 영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 이적을 보고 미혹시키고 아주 멸망케 하는 거죠.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아주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다 미혹시키는 거죠. 이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었는데 마귀는 존재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럼 여기는 마귀들 했으니까 이거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죠? 악한 영들이 말하는 거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악한 영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악령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개구리 같은 아주 더러운 영들이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하여 그 사람들을 모으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오시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하죠. 이들 대적하는 자들 다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쭉 11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날이 되어진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목적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대적해가지고 아주 이기리라 이거죠. 한번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이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뉴에이지 같은 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주 외계인이 온다는 거죠. 외계인이 오게 되면 우리는 지구를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이런 거를 뭐 영화라든가 뭐 SP 영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그냥 그런 비밀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과 맞상대해서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모으는데 누구를 모으느냐? 14절에 보니까 누구를 모은댔습니까? 세상의 왕들. 그 앞에 이 땅과 이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고 이 세상이 있죠. 이 땅이 있고 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왕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이런 세상을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지구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배도한 자들이에요. 배도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자기를 구원한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마전이에요. 복마전이 뭔지 알죠? 그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의 심령은 성령이 거하는 아주 성전이 되지만은 여기에 땅은 배도한 자들이라는 거죠. 배도한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거하는 집이 되니까 이 땅은 복마전이 된 아주 배도한 자들을 말한 거라는 거예요. 배도한 자들. 그 다음에 이미 앞에 우리 12장에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고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는 뭐 이렇게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이 뭐고 뭐 하늘이 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왕들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 성령이 주셔서 우리가 읽는 그런 사고가 아니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읽는다면 그거는 아주 사고방식이 귀신이 주는 아주 그런 사상으로 가지고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성령의 그 지혜, 지식으로 아주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 불택자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심판해가지고 잘했으니까 천당 보내주고 뭐 나머지가 죽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 아주 속해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나 세상에 있는 그 왕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둡니까, 안 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두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시고 뭔가 아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첫째 호리병부터 다섯째 호리병까지 우리가 쭉 서둘 때부터 그런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하고 온 세상의 왕들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은 아주 복마전이 된 배도한 교회, 배도한 성도들이 땅이고 그 땅의 왕들이라는 거죠. 그 땅의 왕들. 그렇다면 복마전의 왕들이 누구겠습니까?
아주 배도한 성도들을 통치하고 자기가 높임받고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리고 아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아주 짝하면서 배도한 자들로부터 아주 왕같이 대우받는 자들이 아주 복마전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음력교회가 되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아주 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혹돼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장서서 이제 그와 같은 자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아주 명예, 적그리스도가 주는 어떤 부귀영화를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그분한테 우리가 절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죠. 그와 같은 자들이 아주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현재 각 나라의 어떤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각 나라의 왕이 아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아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에요. 아주 배도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들을 전부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배도한 자들을 전부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아주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총력으로 아주 기울여 가지고 아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것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하는 아주 목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15절,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30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해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 됐다. 이게 아니고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주 임박하다. 바로 이제 오실 때가 됐다. 그런데 이제 15절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1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7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7절에서 보라 그가 그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예, 보라 그분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랬죠. 이거는 앞으로 오실 것을 요한계시록의 아주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1장은 총론적인 거예요. 그죠?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아주 총론적으로 말하면서 어떤 선언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금 1장 7절에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1장 7절에서 오신다고 했으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오시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오신다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6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16장 15절. 그러니까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주님 재림 전과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일, 주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인데 그 핵심이 뭡니까? 주님 재림에 있는 것 같은 경우죠. 앞으로 1장 1절에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알리는데 그 일의 핵심이 주님이 재림에 있고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난 날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인은 뭐랬습니까? 인은 요한계시록에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는데 인은 총론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나팔은 강론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첫째 인을 떼면서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띄고 여섯째가 띄게 되면 여섯째 인을 띄는 것은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딱 떼게 되면은 일곱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나팔이 나와서 첫째 나팔이 이렇게 불게 되면 이것은 다시 환란의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다 불게 되면 뭡니까? 끝나는 거죠. 일곱 나팔이 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이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가 뭡니까?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인데 총론적인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일곱째 인을 때니까 뭐가 나오고요?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이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강론인데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다 불게 되면 이거는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런데 여섯째 나팔과 이렇게 여섯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게 되면은 어디 되는 겁니까? 여섯째 나팔이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하시는 거죠.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구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일곱 번째 인을 뗐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일곱 나팔이 나왔죠. 그러면 일곱 나팔이 다 됐으면 일곱 나팔이 끝나는데 그냥 뭐가 구체적인 게 없이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나팔이 불면 주님이 이렇게 뭐 오셔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도 없고 그냥 이 땅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딱 이렇게 딱 되어진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6장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으로 일곱 대접이 심판이 있음을 지금 16장에서 이어짐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일곱 대접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대접을 쏟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대접을 쏟아지고 여섯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게 되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일곱 번째 호리병이 딱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이 지구는 폭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된다.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29절에 이 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잘 좀 이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입니까? 잘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렇게 뭉쳐서 이게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하는 분들이 아주 미혹을 하야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냐? 이제 우리 어석이 형제님 같으면은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휴거도 2번 있고 아니면 3번 있다. 공중 재림,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그러면 휴거도 공중 재림할 때 이렇게 휴거되는 자가 있고 그 중에 또 나중에 아주 순교해가지고 이삭 주듯이 해가지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도 2번이나 3번이 있고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의 재림도 2번이나 아니면 3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아주 잘못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있어.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첫 번째로 재림하고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주님이 초림하는 것도, 초림하신 것도 2번 있고 3번 있고 있다면, 주님이 뭐 죽으신 것도 2번 죽고 3번 죽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2번 부활하고 3번 부활하고, 주님이 성천하신 것도 2번 성천하고 3번 성천했다. 뭐 그렇게 했다면 주님의 재림도 2번 있고 3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딱 한 번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거가 지상, 뭐 주님이 재림이 공중을 한번 오고 다시 또 지상을 한번 온다. 휴거도 이렇게 한번 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가짜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아주 미혹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치들도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주 미련하니까 말 잘하고 재치가 있고 뭐 은혜스럽게 말하면 그 홀리는 말이 다 넘어가 보는 거예요. 넘어가 본단 말이야.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꾸며가지고 말하는 것을 잘 믿는단 말이야. 그런 말들은 참 진리를 말하면 이렇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짓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아주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한국 교회의 아주 절대적인 것이 환란된 휴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예요. 이와 같은 것이 90%예요. 아주 이런데 미혹돼 가지고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란된 휴거나 아주 무천년 사상으로 아주 그리스도를, 아주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못 알아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좀 보아야 되는데, 이 너무 좀 아주 슬픈 일이죠. 그죠? 이렇게 지금 15절에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실제적인 거죠. 그죠? 실제적인데, 예? 아주 실제적인 주님의 시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둠에 관한 자들은요,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배도한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재림이 언제 있는 것이 알 수 있는가 모릅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알고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재림이 언제 있다는 겁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6째 인을 떼면 그러면 7 나팔이 나오고 7 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7 천사가 7 대접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6번째 대접을 이렇게 쏟게 되면 6번째 호리병을 쏟게 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딱 부러지게 알고 있어야 아주 이렇게 믿음에 딱 확실한 믿음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야 맞지만은 왜 그렇게 된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쭉 설명이 안 되지면은 그걸 믿지 않죠. 그죠? 이거를 지금 이제 미혹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아주 깨부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뭐 미혹하는 목사님이나 뭐 신학교수는 할 것 없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이 주님 재림하시는 아주 확실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심령에 아주 이것을 새겨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합니까? 주님 오시기를 사모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아주 깨닫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한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너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아니냐. 때를 아주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에 오신다고 말하는 이것이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오히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 말씀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이 아주 멸망당하는 거죠. 성령의 어떤 그역하는 죄에 동참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이 말씀에 아주 믿음으로 아주 확실하게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언제냐 그 때를 아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홍수로 심판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죠. 그래서 배를 만드는데 몇 년 만들었습니까? 100년 가까이 만들었죠. 100년 가까이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배를 다 완성하고 나니까 그 창세기 6장 끝에 보게 되면 20절인가 22절인가 보게 되면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준행하고 배를 다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지금으로부터 7일 후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이 비 내리는 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우리도 성경에 말씀한 대로 환란이 시작되는 것, 다니엘서 9장 그 27절의 말씀에서 아주 그 일곱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7년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딱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평화협상이 평화조약이 이렇게 맺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보도가 되면 그때로부터 어디 된다고요? 그때부터 어디 된다고요?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얼마 후에 주님 오신다고요? 7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준비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아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주 말씀하신 것인데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은 옷을 입은 자로 있어야 주님 재림시 복이 있다는 거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벌거벗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자기 옷을 지켜서 입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옷은 천성교회에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 했으니까 문자적인 옷이 아니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죠? 흰 옷 입으면 흰 옷 사와서 입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아주 여러분들 귀에 모딱지가 들리도록 아주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전부 아주 벌거벗고 아주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 입으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내게 와서 아주 흰옷을 사 입으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또 했습니까?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주님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벌거벗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입니까? 종말에 세워지는 검초대 교회입니까? 종말에 세워지는 검초대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 검초대 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99.9%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내 가지고 아주 버린 교회다. 하나님이 아주 내쳐버린 교회다. 주님 내쳐버리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입니까? 검초대 교회입니까? 검초대 교회이죠. 그러니까 검초대 교회는 주님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검초대 교회를 주님의 오른손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잡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교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주님이 버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직 영혼이 없으면 뭡니까? 짐승과 똑같은 거죠. 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죠? 7 검초대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는 벌거벗은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뭐 버린 자 같으면은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그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장이 끝나자마자 4장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앉아있는 것부터 쭉 시작돼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라는 거죠. 아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곧 이기는 자를 말한다는 거죠. 어떤 유형적인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16장 15절에 주님이 오실 때 자기 옷을 지켜서 아주 옷을 입은 자가 아주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받아가지고 흰옷을 입은 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받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초대 교회인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순교한 자라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온 세계에 금초대 교회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있습니까? 금초대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죠. 그죠? 다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교회죠. 그죠? 아까 어떤 환란전 휴구나 바라보고 있고, 아니면 무천년주의 같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냥 다 끝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모든 교회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그러면 다른 교회 교인들은 환란에 들어가면 어디 되는 겁니까? 네? 배도하는 자도 있고 또 다 배도해 보는 겁니까? 회개한 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를 우리 이기는 자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금초대 교회를 세우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아주 신앙 세워가지고 아주 순교할 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주고 그와 같이 올라선 자들을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고 농명된 자들을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순교케 해주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환난이 되기 전까지 등록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자기와 같은 그와 같은 아주 순교의 신화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로 세우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환난이 되게 되면은 바로 마지막 환난 날의 종들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죠?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고 또 종들로 세움받은 자들은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은 두정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환난 동안 사역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지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7명도 부어주고 철장군수도 주고 아주 새벽별도 이렇게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환난 날에 쓰실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세우는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의 두정인을 세우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두정인은 뭐 하는 겁니까? 환난에 들어가면. 영원한 복을 그렇죠. 환란이 시작되면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아주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정인의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서게 되면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듣고 아주 그가 충기했던 신앙에 딱 서서 두 정인의 어떤 그와 같은 자리에 딱 서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설명해도 남의 얘기 같고 잘 아주 알아먹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이 믿음에 딱 서 있으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착착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내가 아주 환란이 나면 어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아직 안 되어지고 이게 어쨌든 개념적이고 지식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늦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확 자기 심령에 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아주 자신이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확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건 우리 어떻게 되는가? 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말씀으로 쭉 이렇게 아주 영화 보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고 그냥 이거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이거는 아주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생명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일단 두 정인으로 정가는 자가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있죠, 그죠? 아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두 정인으로 14만 4천의 두 정인으로 돼가지고 가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외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외치면 어떻게 외칩니까? 철장 건세 주죠. 아주 7명을 부어줬죠. 그러니까 자기 가는 것이 아니고 도구로 그냥 7명의 도구로 쓰여져가지고 막 해대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것을 다 듣는 자들 중에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옷을 입겠습니까? 아까 이제 금초대 교회에서 나온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두 정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비치러 가야 될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떤 옷을 입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자기 옷인데 자기 옷이 뭐냐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벌거벗은 자로 있다가 회개한 자는 아주 흰옷을 입었는데,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환란 날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두 정인의 말을 듣고 아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는 믿음으로 일단 한 것이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안으로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 합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옷 입은 것이 옷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국적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인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그죠? 두 정인이 영원한 복음을 전가할 때 아주 철장 권세로 아주 예언하는데 철장 권세의 말만 철장 권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장 권세가 뭐가 철장 권세입니까? 철장 권세는 뭡니까? 두 정인들이 철장 권세로 가지고 전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두 정인으로 아주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정인이라고 소망된다면 철장 권세 되는데 철장 권세가 뭔가 한번 살펴봐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사무되고 되는데 주시면 주겠지 이렇게 되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되지. 첫째 부활의 영광이다. 첫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이 알면 진짜 까무라칠 건데 이 까무라칠 정도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어떤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라고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철장 권세는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입에서 그냥 불이 나가서 그냥 튀어져 버리고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땅을 쳐서 그냥 피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철장 권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두 정인이 정간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멘하고 받고 하실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철장 권세를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네. 철장건세는 말만 철장건세가 아니라 정거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심령을요 완전히 질그릇 깨끗이 깨뜨려 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알겠죠? 그리고 철장건세라는 것이 그냥만 능력하고 기적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도 깨뜨려 가지고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철장건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들은 순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들은 금초대 교회에서 나온 이긴 자가 아니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아주 배도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 배도하기 전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은 두 증인이 증가하는 그 영원한 복음에 의해 가지고 그 말씀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의해 가지고 후 3년 반에 아주 예비처로 아주 가게 해서 그 예비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보호 양육을 받다가 아까 이제 6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7째 대접이 쏟아지면은 지구가 불타니까 이들이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그때 휴고를 하게 돼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날 환란전 휴고, 무천년주의가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한 10% 되는데 나머지 이 두 부류가 한 90%라면 나머지 한 10% 중에서 또 절대적인 자가 뭐냐면 전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도 올바른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 환란이 시작돼 환란을 다 겪게 된다. 맞아요. 환란을 겪게 되죠. 환란을 겪게 돼서 겪는데 어떻게 했냐? 예비처로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환란을 겪는데 예비처로 가서 예비처에서 이렇게 보호 양육을 받게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주님 휴고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환란을 겪되 환란 중간에 휴고돼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저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아주 확실한 그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녀정으로 세움받게 된다면 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환란날에 남녀정들로 아주 세움받게 된다면 왜 세우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주 그런 자들을 아주 깨우치고 아주 구원시키기 위한 거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 못하더라도 휴거돼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아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주 백성들로서 아주 복을 아주 받게 하려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자들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뭐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믿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옷을 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 옷을 지켜서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여기서 금초대 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자의 복이 뭡니까? 금초대 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자의 복이 뭡니까?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15절에 말하는 옷을 입은 자의 복, 자기 옷을 지켜서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의 복은 뭐냐? 아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복이죠. 이 복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19장 그 7절, 8절, 9절에 그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앞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아주 희고 정결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청함을 받는데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7번 복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복인데 이 복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복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의 복은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부된 자들에 의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주 초청된 자들, 즉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자들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부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슈퍼 백스. 그렇죠. 슈거백성이죠. 신부된 흉교에서 이기는 그와 같은 자들이 두 정인으로 이미 해가지고 그들이 흉고돼가지고 그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들은 어떤 옷을 입는댔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혼인잔치에 아주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이다라는 거죠. 흉고되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주 신부의 들러리와 같고 단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복을 받는 아주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5절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조금 여러분 더 깨닫기 위해서 휴구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휴구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날의 모든 것들은 휴구를 강조하는데 휴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이렇게 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갚았는데 15절은요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지 좀 연결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설명을 조금 이렇게 해주고 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전체적인 쭉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필요하다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온전하게 깨달았는지는 저희들은 좀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되게 해주셔서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아주 정확한 어떤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